성경만 20장 딱 펴보시고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불의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두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함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사하라 사막 서쪽에 가면 사하라 중심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놀랍게도 이 마을 사람들은요 한 번도 마을 밖으로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어때요? 작은 마을 안에서 갇혀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을 방문한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손짓 발짓을 다 동원해서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은 언제나 동일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요. 아무리 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레빈이라는 사람은 너무 이상해서 그 말이 사실인가 해서 북쪽을 향해서 걸었더니 3일 만에 그 사막의 마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걸까요? 마을 사람 모두가요 북극성이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레빈은 그 마을의 한 청년에게 북극성이라는 존재를 알려줬어요. 자, 저 북극성을 바라보고 저기가 북쪽인데 쭉 따라가면 빠져나올 수 있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레빈의 말대로 이 청년이 정말 그쪽으로 쭉 갔더니 3일 만에 처음으로 자기 마을을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을에서만 살았던 삶에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놀라서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자기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여기만 말고 다른 세계도 있다. 네. 자, 저기 북극성이 있는데 밤이 되면 저 가장 빛나는 북극성이 있는데 저쪽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그쪽을 향해서 한번 가보세요. 3일 만에 마을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해서 이 청년 덕분에 그 마을 사람들은요, 이제 사막 가운데 한가운데 갇혀만 살지 않고요, 그곳에서 벗어나 살 수 있었어요. 훗날 이 청년은요,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개척지 그 중심에 이 청년의 동상이 딱 세워졌는데요,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이 청년의 동상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새로운 인생은 뭐라고요? 방향을 찾음으로 시작된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복음의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인생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안내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 이 복음의 안내판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있잖아요. 도피성도 바로 이 복음의 안내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안내판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하라 중심 마을에 사는 사람들처럼 어때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헛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안내판을 먼저 발견한 우리가, 여러분, 이 레빈처럼 복음의 안내자가 되어준다면 땅에서만 갇혀 살았던 이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복된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안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세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안내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요. 시작.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안내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갇혀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만 갇혀 살아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죠. 그들에게 복음의 안내자가 되어서 더 큰 세계, 더 넓은 복된 세계를 알려주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실 이 명령은 예전에 모세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을 보면요,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왜 세웠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생명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왜요? 이에는 이. 우리가 이 법을 볼 때, 야, 이렇게 어떻게 무시무시한 법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무시무시한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크게 보복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어렸을 때도 꼬마 아이들도요, 옆에서 누가 한 대 툭 치면 어떻게 해요? 더 세게 2대 쳐버려요. 그죠? 이런 모욕이 있어요. 이런 나쁜 성향이 있어서 누군가 나를 상하게 하면 상대방에게 더 큰, 정말 나를 이렇게 오른밤을 치면 그 온몸을 상하게 하려는 이런 인간의 폭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교육책으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똑같이 누가 이렇게 한 대 쳤으면 똑같이 그렇게만 해라. 눈에는 눈, 얘는 이. 그런 거예요, 이 법이.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은요, 그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도피성. 그죠? 여기에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피의 보복자가 누구냐 하면, 가족 중에 누가 억울하게 이렇게 죽게 되면, 여러분,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명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명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복수심에 불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무술 영화, 어렸을 때 무술 영화를 봤는데, 무술 영화를 보면 항상 복수 이야기예요. 예. 복수 이야기죠. 예, 복수해서. 근데 더 박살내요, 복수를 해서. 근데 또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원수가 생겨서 또 복수하고. 끊이지 않겠죠. 예. 여러분, 복수의 복수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예? 결국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지정해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요, 보복당하기 전에 빨리 이곳에 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도피성을 요단강 좌우의 가장 중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읍 중에 택했어요. 자, 지도를 보면,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도피성으로 지정된 6개 성읍. 보세요. 예, 6개 성읍이요.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중심부에 서서요. 어디서든 사고가 나도 하루길 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각각의 도피성의 이름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6개의 이 도피성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복음의 안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라는 그곳은요, 게데스는 거룩하다라는 이 코데시에서 파생된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거룩. 자, 이 성경에서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은요,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무슨 뜻이라고요? 어깨.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9장 6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임을 예언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없나요? 없구나. 제가 써놨어야 되는데. 예,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를 이제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 어깨에 정사를 매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의 안내판인 이 세겜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심을 암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땠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유다 산지에 있는 헤브론은요, 원래 기랏 아르바였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이름을 바꿨어요? 갈렙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냐? 연합, 동맹, 교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요, 동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며 동거하는 거룩한 공동체죠. 그리고 요단 동편의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은요, 요새, 방패, 안전한 곳, 그런 뜻이에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죠. 그리고 가지파의 길라 라못은, 이 라못이라는 뜻이 뭐냐면 높은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뜻도 있어요. 높은 곳, 영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산 위의 동네가 돼서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가 내놓은 바산 곤란에서 이 곤란이라는 뜻은요, 희열, 환희,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때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도피성의 6가지 이름을 살펴봤더니 어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이 복음의 안내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의 안내판인 이 도피성들은요, 어느 곳에나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6개 성읍은요, 너무나 유명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전혀 알 수 없는 곳, 처음 들어본 지명을 딱 도피성 심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어딘가 헤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잘 알 수 있는 곳, 그리고 거리도 어디서든 어떻게 해요? 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이르는 도로를 닦아라, 길을 닦아라 라고 명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수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요, 길이 항상 그곳에 길이 패인 것이 없는지 살펴보면서요, 교차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길마다 보면 그 교차로에는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웠는데,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썼냐면 도피하라, 도피하라 라는 표지판을 탁 세워놨어요. 왜요? 교차로에 오면 헷갈리지 않도록, 누구든지 헷갈리지 않고 잘 도피성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어요. 물론 도피성의 문은 항상 어때요? 열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세밀하게 준비시켜 놨어요. 이렇게 도피성이 가까이 있고 그 교차로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것은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이 땅의 삶만이 전부인 줄 알고 늘 급한 일로 쫓기며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요? 죽음의 그림자에 쫓겨서, 죽음의 공포 속에, 죽음을 무서워하며 사람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큰 병만 걸리면 낙담하고 좌절하며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들에게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다듬고 표지판을 세우고 누구든지 쉽고 정확하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영혼들이 딴 길로 가다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안내자. 이 말 다 기억하세요. 복음의 안내자.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이요, 이 도피성 문어기에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하냐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고를 알리는 거예요. 아, 제가 실수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실수로 이웃의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사고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의 그 장로들은 그를 성읍으로 영접해요. 들어들이게 한 다음에 자기들의 거처 중에 한 곳을 마련해서 그로 살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 찾으려고 막 쫓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를 내어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요, 천국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예비해 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죠. 예비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사탄의 손에 내어주는 법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자기에게 온 사람은 절대로 사탄에게 내어주는 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에 온 사람들은 이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고 거처에 거하면서 어떤 일을 받냐면 정당한 판결을 받아요. 예. 만약에 정말 그의 말대로 그의 실수로 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서부터 일체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피성 밖에는 누가 있어요? 피해 보복자가 있잖아요. 이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가 나가면. 근데 그 안에 있는 한 절대적으로 책임지죠. 물론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해 혐의가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도피성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요,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안전하게 자기 고향에서 돌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시 대제사장이 죽게 된 경우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언제예요? 대제사장이 죽게 될 경우.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는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정말 실수를 하면요, 그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뭘 찾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방울을 차갖고, 혹시 제사장이 안 나오면 거기서 죽을 수 있으니까 끈을 매달고 방울을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담당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죄값도 함께 청산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오직 한 사람,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자, 이 도피성의 제사장은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피한 사람의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 도피성에서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죄값을 치르며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의 죄는 씻은 듯이 깨끗해지고 용서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죄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해서도 있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도피성을 지정하게 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보호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살인한 그 살인자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의 안내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워놓으신 뭐예요? 복음의 안내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곳으로 피할 것임을 알려주신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억울하게 원죄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해서 죄인이 됐나요? 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난 거였어요. 그죠? 죽음이잖아요. 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부지 중에 실수해서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과 입장이 어때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의 피의 보복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예. 너 죄졌잖아. 예.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뭘까요? 피난처 대신 예수님에게로 피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피해 온 사람들은요, 이제는 어떤 법에 접촉을 받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접촉을 받아서요, 결코 사탄이 해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해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 시대의 도피성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곳이 어딜까요? 그럼 이 시대의 도피성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골고루 다 퍼져 있는 레위 지파가 거하는 48개의 성읍 중 6개가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교회를요, 전 세계 골고루 다 퍼지게 했어요. 그리고 특히 6개의 도피성은요, 어때요? 중심부에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요, 누구든지 어때요? 예. 하루길이 아니에요. 몇 분만이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을 막 세워놓으셨죠. 이 시대의 도피성은 훨씬 더 많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6개의 도피성은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 도피성의 안에는 누가 살아요? 레위인이 살아요. 그죠? 그 레위인들은요,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살인해서 도피성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해야 할 3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영접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찾아오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영접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거할 처지를 마련해 줘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걸까요? 지키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 손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몸소 실천하셨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는 자를 영접해 주셨어요. 그가 죄인과 세리를 할지라도, 그죠? 영접해 주시고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를 소중히 여기시고 죄에 억눌린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셨죠. 그죠? 그리고 사탄의 참소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절대로 내어주는 법이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요,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는 복음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사람,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만 그렇게 부지런히 살다가 참된 인생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이 사하라 중심의 마을에 방문했던 이 레빈과 그로부터 북극성이라는 존재를 알게 돼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그 청년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적극적인 복음의 안내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오늘날 도피성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야죠. 그죠? 복음 안에서 그리고 교제하고 동거하면서 한 가족이 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도피성의 레위인들은요, 누군가 오면요, 자신의 것을 내어줬어요. 자신의 것을 내어줘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도피성인 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에 피해온 사람들이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자유를 얻었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 피해 들어온 성도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돼서 자유를 누려요. 그리고 비로소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도피성의 안내자가 될 수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레빈과 특히 레빈을 통해서 북극성의 존재를 알았던 사하라 중심 마을의 그 청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돼서 갇혀있는 그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안내자가 돼서 더 큰 세상, 더 멋진 인생, 참된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이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바로 도피성의 레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복음의 안내자가 돼서 다니엘이 말한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